오늘 스가랴 제9장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오늘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드락 땅, 다메섹 이런 지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드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 다메섹 동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도 아주 오래된 그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보통 그 힘이 제일 센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고, 세 번째 강한 나라가 이 아람입니다. 수리아라고도 불리어졌고, 그래서 하드락, 다메섹 이 지역이 3번 정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이럴 때는 3등도 하고 4등도 하고, 주변에 에돔, 모함,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고, 또 블레셋, 두로, 시돈이 있고, 하여튼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그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하맛이 나오는데, 하맛은 다윗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던 그런 땅이고, 또 북쪽 나라들이 힘이 세지면 또 이 하맛은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두로와 시돈 역시 예수님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 이스라엘 그 서북 쪽에 있으면서 때로는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힘이 세지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이 바알 신앙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는 아합 왕 때 그런 계기가 됐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참 큰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 육지에도 나라가 있고, 육지에서 이 해변에서 800m 떨어진 섬에도 이 섬이 거의 수도처럼 되어져 있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리고 이 지중해 여러 지역에다가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거기를 식민지로 통치했던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왕이 무려 이 두로를 5년을 공격을 했어요. 5년을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지에 있는 두로는 정복하고 함락을 시켰는데, 이 배를 타고 800m 떨어진 이 섬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걸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두로를 공격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시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지금은 금값이 은값보다 비싸요. 그런데 3,000년 전에는 이 통행되어졌던 화폐의 단위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은이 더 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면, 두로를 정복하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었는데 불에 삼켜질 것이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가 정복을 당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정하면 이 육지에 있는 두로의 모든 집이고 뭐고 다 뜯어가지고 이 800m 바닷길을 메워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예 그냥 땅을 만들어버린, 다리도 아니고 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지를.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두로 성을 멸망시킨 것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렇게 또 6절에 아스돗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블레셋 5 성읍들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은 지중해 안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출발해서 애굽 쪽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가나안 땅 서쪽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를 세웠던 것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싸웁니다. 아주 오랫동안 싸워요. 사사 시대에도 싸웠고 사울왕 시대 때도 싸웠고 다윗왕 시대 때도 싸웠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다윗 왕 때에 완전히 쳐서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합니다. 사울왕과 세 아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꺼번에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던, 전사했던 기록도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블레셋의 입에서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랬다 그래요. 다곤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먹고 피도 먹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시는 걸 금했지만 주변 여러 나라에서는 바쳐지는 제물의 피를 마셨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피와 제물을 함께 마셨는데,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이제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감싸신다는 거예요. 진을 쳐가지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선언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8절 끝부분에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뜨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러니 너희는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겸손한 분이다. 겸손한 분이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한 것을 좋아해요. 겸손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겸손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경제적으로 없어서 궁핍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내가 좀 주머니가 든든하고 권세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면 어깨 쭉 펴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도 할 텐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움츠리고 허리를 숙이고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회나 그리스 사회나 유대 사회도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 자손이 번성하는 거고,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을 뭘로 여겼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 사회나 유대 사회도 이 겸손,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회들입니다. 그러나 오시는 메시아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길 정도로. 근데 교회는 늘 겸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늘 보자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유 위에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한껏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겸손한 삶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자라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10절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병거, 말, 활은 모두 전쟁,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선포할 거고 평화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메시아가 다스리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성전을 건축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건 11절.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물 없는 구덩이,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건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깊이 파서 사람이 빠지면 혼자 나올 수 없을 정도, 그러면 적어도 한 2m, 3m 정도 땅을 깊게 파놓고 거기다 사람을 가둬버리는 거죠. 그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갇혔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갇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 없는 웅덩이 감옥이 물이 흥건하고 진흙으로 변해서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물 없는 구덩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12절 바벨론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5만여 명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50만 명, 60만 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12절 끝부분에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준다.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것을 꼭 우리가 두 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주 우리가 먹고 쓰고 살기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 하면 13절 끝부분에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전쟁을 시작해서 33살 될 때까지 인도까지 정복을 했거든요.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러니까 두로시돈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딱 짰는데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바사 제국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내가 바사 제국을 멸망시켰으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나 알렉산더 대왕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 딱 공격 계획을 짜놓고 있었는데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꾸고 나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하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셀주크 수리아 쪽에서 일어났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못 살게 굴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제우스 신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얹어놓고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까고 달아놓고 유대인들에게 야 성전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리 와, 이 돼지에다가 키스 입 맞춰, 그러면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다 견디지 못해서 폭발해가지고 주전 164전에 이제 헬라 제국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중심이 됐던 가문이 하스몬 왕조 하스몬 가문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2년 넘도록 헬라 제국과 싸워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헬라 군대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정복될 때까지 100년 동안 일시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회복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셔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처럼 타고 가면서 이 헬라와 싸워서 승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얼마나 많은 헬라 군인들을 죽였는지 이 유대 군인들의 몸이 온통 피로 젖어버린 거죠. 피로 젖은 것을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고 피를 마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격렬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기 때문에 온 몸이 손에 옷에 피가 묻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16절 이날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 백성들아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학개, 스가랴 공통적인 예언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 않아요. 교회는 뭐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저기 다 꾸미고 옛날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개인적인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믿음의 집을 잘 져서 이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신동재 목사님, 최창호 전사님, 또 우리 박모영 장로님, 안영은 권사님, 이 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